이 소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소통이라고 하는 말은 양쪽이 서로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서 서로의 마음을 잘 살피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소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대표를 뽑는 대통령이나 또 국민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이고 각종 대기업을 비롯한 여러 기관들에서도 이 소통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의 인성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업무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하나의 지침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도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성도와 성도의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또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간절하고 또 급박한 기도 제목일수록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마음은 잘 살피지 못하고 정작 우리의 기도만, 우리의 아뢰는 것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우리 주님에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과 또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것인지를 잘 살펴서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살필 때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이 땀이 핏방울같이 흘러내리도록 모든 이 몸의 진액을 다 빠져나갈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3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셨는데 그곳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은 이 감람산의 이 서쪽 기슭에 있는 이 동산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 이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올리브 나무라고 하는 것이 이 농장을 이루고 동산을 이루고 있어서 그곳에서 그 기름을 짰기 때문에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이름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그 아람어 그 이름의 뜻을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힘을 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에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주님의 땀이 땅에 떨어지는 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몸의 모든 진액을 다 쏟아 부으시면서 기도하셨던 곳, 이곳의 이름이 바로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진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37절에 예수님은 이 베드로와 더불어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한 곳에 앉아서 기도할 것을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후에 그 중에 특별히 베드로와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7장에 1절로 9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변화산 산상에서 특별히 이 세 제자에게 예수님 얼굴이 희어지고 밝아지고 옷이 빛나고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요한에게 오늘 우리 주님은 정반대로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민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이 세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7절에 이 고민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몹시 낭망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된 것을 보면 심히 놀랐다, 매우 놀랐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말문이 막히고 또 정신을 잃을 정도로 놀라운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 역시 슬퍼하다는 말도 마음의 갈피를 참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괴롭고 또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또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그 어떤 권력자들이, 그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흠을 잡으려고 했을 때도 늘 당당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섰던 예수님이 오늘은 심히 놀라시고 또 말문이 막히고 또 슬퍼해서 그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 괴로운 상태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못 박히고 또 창으로 찔리고 가시관으로 찔릴 그런 고통을 예견하고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걱정해서 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육체적인 고통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당할 모든 육체적인 고통, 인간과 똑같이 그 고통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무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과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일시적이긴 하지만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인데 그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또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대로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는 그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고 버림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참을 수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고민과 슬퍼하는 그런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고 목회자인 이 제임스 스튜어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이 죽음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죄의 비참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직접 그 죄의 비참함과 하나님께서 버리심을 당하는 것이나 또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되는 그 모든 것을 경험하시게 될 때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괴롭은 것을 깨닫게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면서 슬퍼하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마지막 그 순교의 순간에 이르러서도 찬송을 부르고 기쁜 표정으로 마지막 순교의 잔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안타깝게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있는 이 모습은 결코 죽음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리고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저 수치와 수욕과 고난의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저질렀던 모든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죄도 없으시고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시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수치도 또 이 모든 인류의 짐도 다 지시고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가지고 있는 아주 끔찍한 그런 공포, 또 그 지긋지긋하게 타락한 인간 가운데 떨어져 나가지 않고 끝까지 괴롭히는 그런 모습들, 또 인간에게 있어서 자율성이라는 것,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잘못되고 포장된 그런 명목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모든 몸부림들, 이런 것들이 결국 예수님을 괴롭히고 그것이 심히 고민이 되고 또 슬퍼한 그런 이유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9절 또 42절 44절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결과로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에 그것을 맡기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반대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모든 모습을 직접 그 육안으로 보았던 그 제자들이 한 행동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제자들의 모습보다 더한 그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새로운 결단과 또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39절 또 42절 44절에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함께 온 그런 제자들, 또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당부하십니다. 나와 함께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교훈을 받고자 하고 또 우리의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듯이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있고 나와 함께 기도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자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또 38절 말씀 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에 대한 반응, 그에 대한 대답으로 제자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4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말씀 시작. 그리고 43절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우리 45절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또 그들이 자니 이제는 자고 쉬라 체념하시는 듯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나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택하여 부르신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들을 늘 기억하고 또 이 제자들의 모습을 늘 살펴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깨어있고 나와 함께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습들 가운데 이 제자들의 모습이 없는지 살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나와 함께 이 자리에서 함께 깨어서 함께 기도하라는 그 당부의 말씀을 잊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제자들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 내가 마땅히 지켜야 될 그 자리가 과연 어디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가 과연 어디인지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각자가 맡은 직분도 있을 것이고 각자가 맡은 여러 가지 또 맡고 있는 그런 봉사의 직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기도의 자리이고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오늘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고 그 지켜야 될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이고 그것이 예배의 자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바로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내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영혼이 사는 길이고 또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이 나라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하거나 염려를 하거나 고민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장래의 꿈을 꾸거나 모든 것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형편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기도의 자리나 또 예배의 자리를 한 번, 두 번 빠지는 것이 너무나 쉽게 또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다른 그 어떤 자리가 아니라 바로 이곳이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신 그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났던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매 달리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릴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31절에 기록된 것처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리고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말씀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33절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34절에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오늘 밤 내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베드로가 장담하기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죽음의 자리까지 갈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47절 이하에 드디어 그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가룟 유다의 일행이 들이닥쳤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고 뿔뿔이 도망쳤고 모두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56절에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한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9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가야바 제사장 집에 방문하셨을 때에 그 어린 여종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끝에는 저주하기까지 하는 그런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죄를 그 베드로가 범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70절에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72절에서는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또 74절에서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몇 번씩이나 죽음의 자리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이 이러한 참담한 결과를 가지게 된 것은 물론 여러 가지 경우가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라고 하신 그 당부, 그 명령을 저들이 소홀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자리가 바로 이 기도의 자리고 또 예배의 자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수많은 즐거움과 쾌락과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또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는 바로 이 기도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바로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위로와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 가운데 세상이 분주하고 복잡하고 힘들고 지쳐도 수요 예배를 기억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또 남은 3일 동안을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이 수요 예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는, 이 한반도의 역사는 참으로 복잡하고 어지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한 달 전에 여러 가지 경제학자들이나 정치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예견했던 일들이 불과 한 달이 채 못 되어서 또 수정되고 또 수정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도, 이 시대도, 이 세계도 모든 문명 세계가 한 치 앞도 예견할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그 한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 오늘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전쟁을 대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필요한 물품들을 사야 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설이나 뉴스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이 한반도 전쟁설을 비롯해서 수많은 크고 작은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적 마귀가 여러 가지 모양의 탈을 쓰고 여러 가지 모양을 하고 그 모습을 그때그때 바꾸어가면서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때로는 어떤 정책적인 방향으로, 때로는 어떤 또 다른 모습으로 믿는 자들과 교회를 대적하고 집어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찾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세상이 아무리 바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고 내가 가야 될 곳이 얼마나 많아도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단 한 분, 오직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고 어떤 곳에 반드시 가야 될 곳이 있다 하더라도 예배는 반드시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반드시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항상 조심하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저 믿음이 연약한 사람, 나는 저 초신자, 또 아직 신앙이 없는 저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혹여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늘 조심하고 늘 기도의 자리에서 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7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 대한민국 땅은 하루 앞이 또 한 달 앞이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이고 또 우리 대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이고 이 시대와 이 민족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나라에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저 북한 땅 김정은 저 괴뢰 도당들이 어떤 판단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꼭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함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그 십자가를 그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깨어 있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치면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치게 되면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그러한 보상을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될 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때에 있어서는 그 때를 만약에 놓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때가 있다는 것을 또는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서 9절에 기록된 것처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9절까지 기록된 모든 말씀을 통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이 세상에는 모든 때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학생은 공부할 때가 있고 직장인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성도라고 하면 열심히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려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후회하고 더 많은 힘과 노력을 드린다고 해도 그 때를 놓치고 나면 그 영적인 때를 놓치고 나면 실패와 낭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습관대로 늘 가시고 나던 그 장소로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오늘 보면 36절에 보면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라고 했을 때 제자들로 하여금 그냥 그 자리에 편히 쉬고 앉아 있으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데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만군의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험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일들을 예상하셨고 그 모든 일들을 예상하시고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31절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밤에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와 같은 예수님의 경고를 그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기고 받아들이고 그 마음속에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더라면 이 순간에 예수님이 당부하시는 이 순간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행적들을 눈으로 본 그 제자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마땅한 도리인 줄을 깨닫고 그 순간을 이기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얼마나 큰 영적인 위기가, 영적인 싸움이 닥쳐오고 있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제대로 우리 주님이 그들을 향하신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안일한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자리, 예배해야 될 그 자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그 때가 앞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져서 우리가 이 나라의 안보나 여러 가지 경제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 가운데에 괜찮다, 아직까지는 별일 없다라고 그냥 안일하게만 생각하고 그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민하게,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잘 살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로 준비해야 될 때가 이미 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도 이 나라도 어디로 어떻게 가야게 될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 자신도 우리의 공동체도 이 나라도 사단이 주는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바로 깨닫고 늘 깨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의 모든 동력자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고민했다라고 했고 슬퍼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또 죄의 더러움과 죄의 여러 가지 모든 인간을 괴롭히는 모든 그러한 죄의 더러운 것들을 보고 안타까워하시고 또 고민하시고 슬퍼하시면서 함께 그 자리에 나온 제자들에게 기도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특별히 그 세 명의 제자들에게 그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사람과 그 어떤 제도와 그 어떤 자리에서도 당당하셨던 그분이 죽을 정도로 힘든 마음을 내어놓으시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셨을 때에 그러한 평상시와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적을 직접 그 눈으로 본 제자들이라면 그 일이 무슨 일인지 다 명확하게 깨닫거나 설명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급한 마음에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그 제자들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운데 우리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러한 고민과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계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듯이 나의 구역과 나의 모든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너희 가족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사람이 되고 우리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당부대로 기도하고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많은 아픔이 또 치유가 될 것이고 또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우리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늘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할 때에 우리 주변에 질병과 또 재난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공포 가운데에 또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를 지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하셨는데, 우리도 또 우리 모든 동역자들도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보다 훨씬 더 크고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동역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4절에서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화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내면이 성숙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기까지에는 끊임없이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도, 세상의 온갖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도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간의 관계가 소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우리 주님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그 기도의 소원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나서 그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때에,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고 완성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가 처음에 함께 읽은 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하셨을 때에,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그 때를 잘 살펴서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기도하고, 또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과 동역자들 위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장 7절 또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시는, 그렇게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